봄이 왔습니다. 봄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신학자 이 더글라스 스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 이 성자의 권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술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이러한 일들을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실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풀면서 해결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 타락한 본성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이룬 자들은 더 많이 이루기를 원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다 더 신실하고 진실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절망하기도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건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굳하게 서서 내가 감당하면 되지 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어진 삶을 잘 성실하게 살고 감당하면 되지 뭐 굳굳하게 서서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풍성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 이웃들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인기받기를 원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글라스 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는 거죠. 한 시대를 살면서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간에 성숙한 사람들이 가진 그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지를 어디로 주로 타켓을 삼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따라서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약 3년 가까이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1년은 또 에베소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펼쳐가게 됐습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흥황하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한 주간, 이번 주간에 이 흥황하다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발음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흥황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흥황하다라고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자라나다, 그리고 더 커져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관계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흥황해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즉슨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로마 나라가 통치할 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 지역들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정치 권력가들이 주로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에베소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정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무역거리 하기 위해서 에베소 항으로 도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면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 아주 돈이 많고 부강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남으로 가고 분당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교육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고 여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여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시아권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줄러설 정도입니다. 종교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돈 많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모이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입니다. 아주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가보다 보면 에베소 길거리는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리석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표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창녀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그리고 음행적으로 문란하고 태폐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흥미를 끼치기 위해서 또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문화 행사를 하는데 그 문화 행사가 뭐냐 하면 쇼를 하게 되었고 마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이러한 중심의 도시가 되어지면 어떤 주의가 나타나게 됩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몬주의, 돈이면 다 해결된다, 배금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죠.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보거나 심리학적으로 보거나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흥황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이하게도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흥황해치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기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이 흥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바울이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고 종교 행사를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성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나라, 세속의 나라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영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통 유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의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면서 책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 해당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한 것을 중지하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선포했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두란노선에서 거기에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 유대교회에서 온 사람들, 헬라 철학의 사장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 훈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시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무엇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향락주의, 쾌락주의, 세상주의, 만몬주의로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 중심의, 공동체 중심의 사람으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흥황해지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바울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공동체가 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이 손을 가지고 안수하거나 손을 가지고 터치하게 되고 손을 가리키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여러분 허상과 허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지고 축복의 손이 되어졌어요. 놀라운 축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자기의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사람들께 휙 하니까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아나가,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몸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휙 하니까 쫓아나가, 다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앞치마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도 손수건을 가지고 휙 하면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만약에 응답이 주시면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인산인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만 주었지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은 마술쇼를 통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허상과 허구를 추구하고 아무리 엔조이하고 즐겨도 뭔가 즐기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여기에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동안 아담이 여신상을 섬겨봐야 아무런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바울이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변모되어지면서 흥황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시선이 가 있게 되어지고 마음과 관심이 쏠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말이에요, 신의 어떤 자리에 오를 정도로 인기 절정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쇼를 하는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공연을 하고 마술쇼를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인기몰이를 해야 되니까 이 바울이 했던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의 앞치마를, 자기들의 앞치마를 가지고 휙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나가라, 그리고 병들은 고침받으라 소리를 치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교회 제사장 출신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주장,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들을 행하다. 스게와라고 하는 대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도 바울이 했던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정말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을 단지 거짓 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다합니까? 악기 들린 자들이 이 거짓된 마술사들과 이 거짓된 이 제사장들을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짓밟습니다. 영적으로 대혼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거짓된 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울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탈을 쓰고 도전해오는 이러한 거짓된 마술사들과 거짓된 이런 대상들, 이런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동안 속았다, 마술사들에게, 그동안 유대교의 제사장들에게 속았구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놀라운 흥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죠. 거짓된 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증거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자기 양심을 속인 것,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을 다 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심지어는 이 마술사들이 그동안 이 책을 모아놓은 것 가지고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바울 앞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불 태운 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을 현대 돈으로 하니까 25억에서 30억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통회 자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냐? 에베소 공동체가 흥황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과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흥황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흥황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커지다, 더 커지다, 자라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시제가 미할료 시제입니다. 미할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고 살아가고 더 커지고 부흥하고 신령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멸류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삶이 더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변모되어지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도 보면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어떤 그 생명체의 기운, 이것을 통해서도 만물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모든 것에 근간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0년 전에 나의 믿음 상태와 10년 이후에 지금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장이 없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도태가 됐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다가도 그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이 멈춘 아이를 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끊임없이 흥황해져야 되는데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가 다르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진 교회라고 하면 작년에 그 교회와 올해의 이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뭡니까? 변화되어지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여러분 13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라, 그 말이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 성숙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인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파볼로 사본 오열돼 가지고 여러분 정말 바울이 볼 때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너희의 존재가, 너희 교회가 어찌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냐?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냐? 이게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그저 다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용납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언제 아멘 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어른 아닙니까? 어른은요 어린아이로 보살핍니다, 도와줍니다, 중재합니다, 하해시킵니다, 품습니다, 세웁니다, 축복합니다, 도와줍니다. 징검다리 사다다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기를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흥황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고 이제는 아주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끊임없이 흥황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범사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든 교회 밖에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범사에 내 삶이 형통하든 내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혀있든 상관없이 범사에 항상 언제나 늘 어느 때나 상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다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가 되라. 제가 지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난주간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거기까지 자라는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품성이나 그분의 삶의 스타일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예수님의 인품이 느껴지네.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지기 느끼지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흥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실제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본주의 서상과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시점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더 커지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늘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속에 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그 찬란함 내 가슴속에 늘 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근심 걱정에 만들지만 하나님의 평강, 주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준 참된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 항상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담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내 안에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놀림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흥황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길이 보입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으면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속주의, 만몬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참 안 됐다. 왜 저렇게 귀한 삶을 가지고 왜 저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몬주의에 빠지게 되었지만 돈 하나 가지고 달달 떨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으면 그 모든 걸 초월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면서 감당하게, 제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같이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찾는 사람들이 없는 애로운 길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미국에 교단들이 많은데 뭐 침례교도 있고 침례교 안에도 여러 파브들이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여러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지금 현재 25% 내지 50%까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세가, 교회들이 25%에서 50%까지 다운된다는 것은 반토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많은 교단들 가운데 두 개의 교단은 끊임없이 지금 100% 이상 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서 말씀으로 강한 훈련이 되어진 교회들만 끊임없이 성장되고 부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3년 지나면서도 또 흔들리지 않고 침체하지 않고 잘 견디면서 끝나고 난 다음 엔데믹 때 더 많은 부흥과 성장과 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말씀이 강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끊임없이 성장하여 흥황하는 공동체, 흥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로 살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우리의 대적들, 어둠의 세력들,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를 침범해 오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사단의 도전 앞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권위를 가져야만 우리를 대적해오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내 안에, 내 삶의 배후에, 우리의 공동체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수없는 방법으로 도전하고 공격해와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심리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드는 가운데 자꾸만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의 배후에서 부활의 승리로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 부활의 승리를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행군을, 승리의 행진을 행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눌려서 잡아서 삼키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복음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이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온전한 순수한 진실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수없는 갈등들, 내면의 갈등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수없는 공격들, 수없는 미혹과 유혹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수없는 세속의 물질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멋진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의 흥왕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인데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숨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성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총을 받아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야만 성장이 될 수 있고 성숙이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신령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에 다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탕진해버렸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 잃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추리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가면 먹고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 면전 옆에 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마음속에 다 용서합니다. 왜?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다 용서합니다.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자기의 사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을 가져와. 헌옷을 다 입혀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가져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빨리 가서 저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러면 둘째 아들이 죄인으로 왔는데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누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느낌이에요. 깨달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치 은 50을 맞죠?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이 책을 다 불살랐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한 달을 넘고 두 달째 집회가 열리게 됐을 때 저 길순재라고 하는 장로님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집회 도중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미워했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회개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죄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합니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들분들했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평양 장대원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돼서 평양을 통해서 온 나라 전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까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적으로 고백하고 사죄함을 받아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흥황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잔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